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은혜 안에 똑같이 있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가 있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애굽에서 10가지 기적과 홍해의 기적을 보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었음에도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또 불평을 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어떤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는데 어떤 이들은 사울의 길을 가고 어떤 이들은 다윗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것일까요? 또 똑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데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기에 사실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야기가 그것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과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마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먼저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이 단어를 원어로는 라카흐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들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사울은 골리앗이라는 그 강대한 존재로 인해 궁지에 몰렸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 누구도 나서서 골리앗 앞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궁지에 몰린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그 어린 소년의 출현이 얼마나 반가운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다윗과 사울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80세에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다윗은 몇 세 왕이 되었죠? 30세 왕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차가 대략 그 둘의 나이차가 대략 50살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은 아직 성인이 아니었고 대략 중학생 정도의 나이를 먹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누구죠? 그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뽑힌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또 골리앗보다는 작겠지만 사울은 남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남들보다 덩치도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이 전쟁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이며 더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믿음의 사람임을 알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울과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골리앗에게 얼마나 겁을 먹고 있었냐면 겨우 중학생 정도 아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자 헐레벌떡 기쁜 마음으로 다윗을 맞이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전쟁에 앞서서 싸우겠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어린 아이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얼마나 급박했냐면 그 중학생 정도의 아이의 말을 듣고 사울 왕에게 부를 정도, 그 정도밖에 이스라엘 군인들의 수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러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지금 사울은요, 골리앗의 존재로 말미암아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골리앗의 존재로 인해 낙담하고 있는 사울을 어떻게 하고 있죠?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전쟁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위엄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시켜야 될 주체는 바로 누구여야 됩니까? 바로 사울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낙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오늘날이라는 현실 속에서
낙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들은 거기서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현실 속에서 무너져 버리죠. 그러나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역시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낙심해도요, 어떤 한 인물은요, 어떤 한 사람은요, 그 문제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문제와 상황이 낙심할 일밖에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시대든 낙심하고 두려운 상황은 우리 앞에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고, 단 한 번도 우리의 신앙의 위협을 받지 않은 때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사울과 같은 믿음만 있었다면 복음이 이어졌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대부분이 포기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아마 기독교의 역사는, 교회사의 역사는요, 끝났을 거예요. 멈췄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교회는 세상과 타협도 했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또 한쪽에서는 다윗과 같은 고백과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시대를 변화시켰고 교회를 이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에 교회는 무너졌다고 하고, 목사들은 타락했다고 하고,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간다고 우리는 보고 낙심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어질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다고 해도 이 시대의 답은, 교회는 이 시대에 여전히 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교회가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지금 사울은 골리앗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다윗은 현실 앞에 무너진 사울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왜 무너졌고 다윗은 어떻게 사울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과 다윗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사울과 다윗의 시선은 각각 다른 곳으로 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왜 골리앗에게 무너졌습니까? 사울은 그의 시선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힘과 크기에 있었어요. 그는 그것만 보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다윗을 불렀지만 작은 다윗을 보니 실망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작고 어린 소년이고 여기서 그는 누구죠? 골리앗을 지칭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니 용기가 너는 가상하다만 너로서는, 너의 크기로는, 너의 힘으로는, 너의 한계로는 골리앗을 이기지 못해. 사울은 지금 다윗을 보고 이렇게 실망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34절부터 37절 상반부까지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신이 양을 칠 때 다윗이 사자와 곰에게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었는데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자신의 경험과 똑같은 현실을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다윗이 보는 골리앗은 크기가 작고 사울이 보는 골리앗은 크기가 큽니까? 아니요. 똑같이 골리앗은 거대합니다.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둘이 의지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울은 힘과 크기로 지금까지 전쟁을 했었고 그로 인해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칼과 창에 있었어요. 힘의 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보다 크고 강한 상대가 오자 자신의 그 경험의 의지에 그는 두려워하고 낙심해 버린 것입니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다윗도 똑같이 자신의 경험에 철저하게 의지를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추상적이 아니었어요. 맹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공격으로서 양을 해하고자 할 때 자신은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웠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 짐승들의 발톱에서 자신을 구원했다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신앙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 앞에 섰을 때나 지금 다윗은 똑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더 큰 문제고 이게 더 작은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양을 칠 때 마주했던 곰과 사자의 문제와 지금 블레셋의 그 위기의 문제를 다윗은요 똑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을 쫓는 그 싸움이 쌓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날이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은 커집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아무리 충격이 있고 아무리 어떤 큰 기적을 보았어도 그 믿음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을 하루하루 견뎌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한 것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바라본 것은 세상의 기준을 볼 때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불신앙한 것이 틀리냐? 아니요. 그게 맞다니까요. 내가 돈이 없는 게 맞고 내가 건강이 없는 게 맞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게 맞고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 게 맞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맞는 것이 뭐냐면 그 맞다는 것이 신앙의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과 안목에서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언제 성경에서 신앙이 세상과 같은 기준을 두고 있다고 말을 하나요? 성경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의 안목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 인생을 끌어갈지 몰라요. 이 교회를, 우리 인생을, 우리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갈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안목과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면 하나님은 골리앗에게서도 똑같이 나를 지키실 거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당당하게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원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저를 포함해 누구도
저는 개척할 깜냥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것이 남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에서 나오게 됐을 때 그래서 두려워서 제가 몸져 누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지 모릅니다. 사람의 안목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품게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모두가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사울이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켰듯이 하나님은 우리 안목으로는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목사들이 타락하고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대 속에서 어쩌면 이음교회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사무엘과 같은,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끈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 예배가 있는 자리라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붙잡아야 될 신앙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핍박하고 그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이 있어서 한국교회는 부흥을 경험했었습니다. 더 앞서 가면 중세 로마 시대에 그 교회가 타락했다고 했을 때 깨어있는 그 몇몇의 목사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더 앞서서 얘기를 한다면 그 핍박 가운데, 로마의 핍박 가운데 깨어있는 정말 카타콤의 그 순교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복음이 이어졌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사에서 단 한 번도 신앙은 쉽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문제 가운데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목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일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낙심하지 말고 내가 예배자로서 예배 있는 자리에 나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붙잡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상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흐름을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아무리 사람들이 이 이론이 맞다고 하고 이 철학이 맞다고 해도 100년 후에도 그게 맞을까요? 그 도덕이 맞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맞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것, 그거 하나만은 진리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인간의 안목을 의지했습니까? 언제나 인간의 안목으로는 성경이, 그리고 교회사는 언제나 말이 안 됐어요. 무모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안목을 언제나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안목을 넘어 당신의 역사를 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다윗 시대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은요, 오늘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울 앞에 선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자와 곰 앞에서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나를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지켜주시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있는데 왜 골리앗 앞에서 내가 두려워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실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거예요.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이때 누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때 누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 찾고 예배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고 당신은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인도한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안목만 의지하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같은 현실 앞에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는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서를 강의하면서 무엇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지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사울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선택한 길은 내 안목과 내 경험에 근거한 길이며 다윗이 선택한 길은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의지해 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신의 경험이지만 그 길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삶에 쌓일 때 우리는 골리앗을 만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자신을 위로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다윗에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37절 하반부만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전쟁은 누가 치러야 될 전쟁입니까? 누가 믿음을 증명해야 될 전쟁이라고 했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의지에서 이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은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평안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환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스스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촛대가 이 순간부터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옮겨지게 된 것이죠. 지금 사울은 자신이 무엇을 다윗에게 넘겼는지, 자신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왕으로 세웠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았다면 다윗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도 한때는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적이 있었고, 나 역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앞선 전쟁에서 이겼었고,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이렇게 나라가 강해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는데 나서지 못했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가 칼을 뽑고 골리앗 앞에 달려갔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다리신 것이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렇게 달려갔다면 사울이 골리앗의 목을 잘랐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세상적인 눈으로 골리앗을 보고 벌벌벌 떨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축복의 장소보자 놓치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다윗에게 축복을 양보합니다. 이때 사울의 나라는 완전히 날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그리고 다윗에게 칼을 주고 갑옷과 투구를 입힙니다. 골리앗과 똑같은 세상적인 방법을 여전히 취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혹시 나 역시도 사울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의 무게가 있는데 내가 그게 무겁다고, 그게 두렵다고, 혹시 그 십자가의 영광을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날 저의 동료, 저와 함께 한때 같이 있었던 그 동역자들이 그 십자가의 무게를 놓치고 영광을 빼앗긴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굉장히 냉정하구나. 어쩌면 하나님은 기다리시긴 하지만 끝까지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촛대로 옮기시는 장면을 지금 저는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죠? 다 벗어버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막대기만을 가지고 갑니다. 익숙한 거래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며 배경이 없어서 힘들고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며 불평을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의 고민은 없어서입니다. 내가 배경이 없어서 안 되고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그 고민이 여전히 저에게 있어요. 그 불평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니죠. 제가 돈이 있어서 배경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죠. 그러나 여전히 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그 믿음 없는 시선에 여전히 저는 머물렀다는 것에 정말로 철저하게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저를 목사로 불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음교회를 세우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찾기보다 저는 사울처럼 골리앗과 똑같은 세상적인 방법이 없어 안 된다고 불평하고 있던 저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실존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부끄럽죠. 힘들었죠.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너가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같은 현실이 두려움과 낙심이 될 수는 있지만 반대로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골리앗이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다윗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환란이 있다면 그 환란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넘긴 사울이 그 영적인 무지가 굉장히 바보 같고 미련한 짓이죠. 사울은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과 기준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인정받고 세워질 그 영적인 축복을 다윗에게 홀랑 넘겼을까요?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골리앗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걸어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십자가가 두려워서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피하며 그 십자가를 피한 그 영광만을 바라고 계시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현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칠 때 양과 자신을 공격했던 곰과 사자에게서 지킨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신앙은요, 하루의 싸움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말은 하지만 저 역시도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할지 몰라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은 그 정도쯤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내가 곰과 사자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삶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마주한 곰과 사자와 싸우는 것이 제게 맡겨진 싸움일 거예요. 다윗이 언제 곰과 사자와 싸울 때 괜찮았다고 말을 합니까? 그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 곰과 사자의 발톱이 곰과 사자의 그 강력한 이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지 눈에 보이는 자신의 안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충실했던 것은 무엇이며 오늘 하루의 삶입니다. 양을 지키고자 했던 그 충성스러운 마음, 매일매일 양을 지키기 위해 연습했던 물맷돌의 연습 등.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다윗을 지키셨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싸움은 무엇이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싸움. 말씀을 연구하는 것.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잘은 아니지만 바르게, 온전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그 싸움이 아닐까요?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인간적인 뜻을 쫓는 것에 대해서는 죽고 믿음으로 사는 싸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싸움. 그렇게 오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나중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툭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어떤 집회를 가서 툭 하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매일 내가 양을 지키며 마주한 곰과 사자를 싸워갈 때 우리가 나중에 골리앗을 마주할 때도 그 믿음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만 의지하며 그는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보다 강한 골리앗이 나타나니 그는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왔다면 왜 오늘 우리가 무너질까요? 왜 우리 앞에 선 골리앗이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너진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사울과 같은 길을, 사울과 같은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까지 우리가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건 무엇이냐? 사울과 같은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교회에 실망하게 할 것입니다. 사울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왕이 타락했어요. 그 시대 속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상징하죠. 그 교회의 리더가 타락했다니까요. 무너졌다니까요. 낙심했다니까요. 다윗이 무너졌습니까? 다윗이 낙심했습니까? 다윗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삶 속에서 지금도 나를 끌어가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교회를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우리는 사울과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똑같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똑같이 골리앗 방법을 야가하고 똑같이 골리앗을 보고 낙심하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다윗을 보면서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교회를 붙잡고 당신의 구속사를 끌어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지키지 못할까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여러분은 두시나요? 많은 이들이 오늘날 기독교가 망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고 목사들이 타락했다고 합니다. 믿을 만한 교회가 없대요. 거기서 많은 이들이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를 보고 있죠. 1장부터 우리가 지금 17장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무엘서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자신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도 속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엘리는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성경을 기록을 해요.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들이 제사장이 됐다니까요. 사사의 어떤 시대보다 가장 타락한 시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무엘서 1장, 2장, 3장이에요. 암흑시대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다니까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또 골리앗 앞에 무너진 사울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나요? 왕이 무너졌어요. 왕이 낙심했어요.
왕이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윗을 준비시키지 않을까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다른 사람들에 옮기겠죠. 내가 붙잡는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까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붙잡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의 영광을, 그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 넘길 거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사울처럼 미련하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세상의 말과 세상의 방법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공과 사자와 싸우며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진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싸움을 하는 그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모두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현실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어놨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을 넘어서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보장되었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싸움입니다. 저도 10년 전에는 제가 개척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쫄보예요. 저랑 같이 가까이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굉장히 쫄보입니다. 가진 게 없고 배경이 없고 재주가 없고 저도 제가 깜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냐. 저것은 그래도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이 하는 것 아닐까? 목회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사회의 경험이 필요했고 자신은 이런 재능이 있고 이런 달란트가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학 수업을 듣다 보면 궁금한 게 그거예요. 0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오래전 과거에는 있었겠죠. 그래 최근에는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목사들은 청빙 아니면 세상 쪽으로 갑니다. 큰 게 남아있으려고 하고 0에서 시작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가진 재능도 기능도 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전히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회개한 것이, 제가 부끄러운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것이 이것입니다. 왜 내게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을까?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제게 울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왜 너는 사울의 길을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왜 너의 삶은 사울의 길을 가냐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냐면 내가 양을 지킬 때 나를 곰과 사자에게서 지킨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끄럽게도 사울과 같이 세상의 칼과 창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골리앗이 없다고, 왜 나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없냐고 하나님한테 한탄하며 살아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 집에 돈이 많으면 개척하기 편하겠죠. 제가 재주와 능력이 있다면,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매력이 있다면 괜찮았겠죠. 제가 이전 교회와 교단에 있을 때 좀 앞서서 그래도 뭔가 했다면 사람들 앞에 내가 개척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올 수 있었겠죠. 그것이 없었다고 제가 낙심하고 한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친 것, 그러다 제가 놓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 힘들어도 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냐면 다윗의 고백처럼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지키셨듯이 앞으로도 나를 지키실 것을 아니까 나는 지금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놓친 겁니다. 언제 제가 내 힘으로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허당인지.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제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무능력한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서는 교회, 예배로 자라나는 교회를 만들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하자. 그 작은 다짐을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만약 이 교회가 제대로 보면 선다면, 만약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면 내 후배들이 교회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교회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 꿈을 다시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과 예배를 안 되면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프로그램과 돈과 배경이 있어서 그래서 되었다고 하면 이 시대는 망한 거예요, 그냥. 교회는 없어진 게 훨씬 낫습니다. 세상의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그 말씀과 예배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없어지는 게 맞다니까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지 십자가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얻는 영광이라면 그 영광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무너진지 아십니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고 얻은 영광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 얻는 영광을 기대해야 됩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저도 정말 이 길이 무섭고 두려워요. 물론 잘했냐 못했냐는 각자 주어진 달란트의 문제고, 내가 이것을 하느냐 아니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그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긴 작은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하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인생 앞에 경제적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인생에 담기시길 원하시나요? 사자와 곰에게서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골리앗 앞에서 설 때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내 삶에 주어진 곰과 사자는 무엇인가요? 나에게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인생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역시 매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쌓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삶에 담기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